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주 뾰족한 지붕에 큰 웅장한 건물, 또 아니면 높은 종탑에 거대한 건물, 그런 건물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성가대라든지 교회라고 그러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당회, 이런 조직들이 먼저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회사나 학교나 또 세상의 어떤 라이온스 클럽이나 YMCA나 이런 봉사단체 같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회사라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사장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학교라면은 하나님 학교 교장 선생님 이렇게 우리는 불러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나 학교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며 집이며 교회는 영원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이며 집이다.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허물과 어떤 죄와 어떤 실수가 있을지라도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덮여지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와 허물들, 상처와 아픔이 용납되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가족, 교회인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곳, 그것이 교회요. 그리고 약점과 실수마저 아름다워지는 곳, 그것이 교회요. 우리의 셀 가족인 것입니다. 만일에 성도들이 교회에서조차 마음 아파 울 수 없다면은 우리는 울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성도가 너무 기뻐서 교회에서 춤출 수 없다면 춤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로마 라이트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의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받아들여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은 바로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는,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가족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어머니 같은 성령님, 그런 가족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해자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가르칠 교보다는 사귈 교, 교제할 교자를 쓰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의 사귐이요, 교제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족보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혈육관계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가족은 어떤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학교를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20년, 한 10몇 년 같이 살다 보면은 이 육신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게 됩니다. 또 소중했던 가족들이 어떤 분열과 갈등에 의해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늙어 죽으면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일은 육적인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일이 가장 값진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영원한 가족.
교회는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어떤 서클이나 클럽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교회 간다 할 때는 어떤 건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장소에 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그러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 그것이 바로 교회 간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은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성도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날 우리는 단지 예수님만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이 지구촌 인류의 한 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교회 가면은 사람 간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설문조사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라고 표시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지만은 나는 어떤 교회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한례교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셀에 모여서 셀을 섬기고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교회, 모든 성도들은 셀의 일원입니다. 나는 축구 선수지만은 내 소속 팀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수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군인이지만은 내 소속 부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전쟁에 나아가서 적과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가족 셀에 속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손이 내 몸의 일부이듯 위장이 내 몸의 일부이듯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몸 따로 손 따로 위장 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날로 우리의 신앙 열정은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모닥불을 하나 둘 모아놓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열을 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기를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 모닥불은 점점 더 크게 타오를 수 있지만은 그 크게 타오르던 모닥불을 하나하나씩 떼어놓으면 점점 열기가 식어버리고 나중에는 다 너도 꺼지고 나도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은 하나 둘씩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신앙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셀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내 신앙의 불은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물론 세포를 나누면 또 원자가 됩니다만 근데 이 세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세포가 성장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세포 가운데 하나가 병이 들면 다른 세포, 건강한 세포들이 달려가서 그 세포들을 도와줍니다. 영양분을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미네랄 나눠주고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노는 세포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포가 다른 세포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한 세포를 우리는 바로 암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모여서
악성 종양을 만들어서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노는 세포 위험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셀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주며 서로 세워주는 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성도들을 서로 가까이서 만나다 보면 사람들하고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서 조용히 혼자만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하고 처갓집은 될 수 있으면 먼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라. 교회하고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 교회 생활에 깊이 빠지는 것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스스로가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은혜 받으면 괜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 대예배 한번 드리고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은혜 받으면 수요일날도 나가야 되고 금요일날도 나가야 되고 셀 모임도 해야 되고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결코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 카페 이름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에서는 참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아픔에 내가 참여하고 나의 아픔에 너가 참여하고 너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고 너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고 나의 고통에 네가 참여하고 나의 기쁨에 네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그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요 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족에 속하기로 결단했으면은 우리 자신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은 삶을 나누는 자리가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사랑의 자원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자원들,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자리, 그것이 셀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다 함께 있었다. 다 같이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의 기본은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행복, 서로의 고민,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건강관리를 하루 24시간 가운데 2시간, 3시간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건강관리에 투자하느냐? 그 건강관리라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건강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시간을 나누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그리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 셀들 중에는 어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초적인 셀의 모임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셀은 가정을 나누는 곳입니다. 내 가정의 복을 너에게 나누어주고 네 가정의 복을 내가 나누어 받고 나의 어떤 고민을 네가 받아주고 또 우리 가정의 고민을 네가 받아주고 또 너의 가정의 고민을 내가 받아주고, 그것이 바로 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불평스러운 그런 일들,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셀원들을 대접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셀 가족들이 모여서 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집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집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집을 잘 개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어떤 셀들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 집에 막 애들이 3명, 4명 말해가지고 모임에 애들이 막 10명씩 이렇게 돼가지고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장난감 서로 가지려고 빼앗아가지고 서로 꼬집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막 어떤 애들은 또 집에 와가지고 이 물건 저 물건 만지다가 망가뜨리기도 하고 유리컵을 깨기도 하고 그러나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찾아온 셀 가족을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대접하면 나에게 대접함이라고 그랬어요. 셀 가족들을 정말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함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초기 300년 동안 교회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 모였어요.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물이 없이 가정마다 모였어요. 바로 그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셀 모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교회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셀 모임은 교회의 어떤 내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적 그러한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내교회 성도라면은 100%다 셀에 소속되고 그리고 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셀에 모여서 무엇을 나눕니까? 서로의 삶의 경험을 나눕니다. 한 주간 말씀 통해서 내가 살아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응답,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너를 배우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자리, 거기가 바로 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되고 내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과 고통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라.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도 상처로 돌아오지 않는 자리, 서로의 느낌을 소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리, 내 약점이 서로에게 포용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요 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셀 가족에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자원들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셀 가족 관계를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10월 23일 주간부터 우리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 낮 시간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배만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러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캠페인을 6주간 동안 벌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셀을 조금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본래 셀을 그 기간 동안에만 재조정해서 잘 모이는 셀들은 그대로 모이게 놔두고, 모임이 힘든 셀들이 있어요. 지지부진한 셀들, 셀 보고 보면은 1명, 2명 그건 사실은 안 모인 거죠. 예. 그런 셀들은 통합을 해서 한 2셀, 3셀을 통합해서 이제 6주간 동안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셀 왜 나눴어요? 우리 왜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6주간 동안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6주간 동안 정말 셀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면은 사단은 그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었는데 사단은 그 가족 공동체를 파괴시켰어요. 언제 파괴됐습니까? 하와가 가족들을 떠나 혼자 있을 때 사단은
그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목자로부터 멀어진 사람,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 목회자와의 영적 관계가 멀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붙들어줄 공동체, 붙들어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숲속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린이나 뭐 양이나 이런 떼들이 지나갈 때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 무리 속에서 떨어져가지고 뒤에서 혼자 비실비실 걸어가는 그 대상을 공격해가지고 다리를 물든지 목을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가족 파괴 전략은 바로 그 가족 공동체,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가족 파괴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비판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단은 원래부터 이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 그게 바로 사단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셀 공동체 가족들을 비판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참소하고 또 다른 사람들 고발하고 이간질하고 이것을 대신 심부름을 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요,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요, 격려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우들과 아무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소중한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 보냈던 시간들을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주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앞에서 말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얘기해 주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러나 뒤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 입술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 그 험담과 불평을 듣지도 말아야 돼. 듣지도 말아야 돼. 만일에 부정적인 얘기, 남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들었으면은 그거 들은 것으로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 내 영혼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한테 그것을 줬는데 그것을 맞는 작물아비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비판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불평하는 자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만이 악을 행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남의 험담이나 남의 그 비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가 참 좋고 그 말이 재미있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즐겁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험담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단호하고도 지혜롭게 입을 막고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한내 성도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대로 내뱉은 한마디 말이 크고 아픈 상처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험담을 늘어놨을 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귀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내맡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 죽게 하듯 가족에게 하듯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약한 지체를 용납해 줄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교회, 모든 셀 안에는 적어도 한두 명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야, 저 사람은 정말 도저히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귀기 싫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교제하기 싫어. 말 함부로 하고 혼자 많은 말을 하고 뭐 모임 있을 때 혼자 마이크 잡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 혼자 1시간 대화하면 한 50분을 혼자서 마이크를 잡아요. 또 이웃의 약점을 잘 지적하는 사람, 심지어 셀 안에서 일어난 일들,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될 말들, 셀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가족의 아픔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아픔을 나눴는데 그것을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렇대야, 그 집사님 자식이 그렇대야,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라는 미명하에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 네.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 서로의 책임과 모임에 소홀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분명히 금요일날 11시에 셀 모임 하기로 했는데 11시 10분이 돼도 나타나지 않아요. 셀 리더가 전화해 보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 커피 마시고 있어요. 네. 이런 책임과 모임에 이 서로의 책임과 모임에 소홀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또 남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가까이 하기 싫죠. 아유, 될 수 있으면 저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괜히 갔다가 상처받고 그 사람 만났다가 괜히 마음의 아픔을 겪고 그러기 싫으니까. 그러나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돌봄이 더 필요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신 것은 그러한 자들을 잘 돌보았어, 잘 격려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 셀의 영적 어버이인 셀 리더들은 가족 관계에 상처를 내는 찌꺼기들을 잘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가족들의 찌꺼기를 잘 처리하고 교통정리를 잘해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셀 리더들은 공동체의 씀뿌리를 잘 뽑아내야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이 사단의 공격을 셀 리더들이 잘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상처에 붙어가지고 우리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를 쓰려고 할 때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아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처가 있는 공동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한 개인을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실 때는 그 개인 안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개인,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부는요,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면은 그 고기를 따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잘 시키고 그 그물에 묻어있는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깨끗한 그물을 들고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게으른 어부는요, 그냥 고기 잡은 그 그물을 갖다 찌꺼기가 껴있는데 그걸 가지고 2번, 3번, 10번 그러다가 결국에는 많은 그물에 많은 찌꺼기들이 껴서 그 그물이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모이다 보면은 작은 상처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찌꺼기를 걷어낼 줄 알 때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정문제, 사장과 직원의 어떤 회사 문제, 사회관계,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은 뭐냐? 그것을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담학적인 문제로 풀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회사 안에 어떤 회사원들 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사람 간의 문제이면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사단은 계속 공동체를 가정이라는 또 교회라는 국가라는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돼서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셀, 우리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족한 셀 리더들을 잘 돕고 잘 섬겨서 위대한 셀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시키려고 덤벼드는 마귀를 결박시키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셀에는 세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포에는 DNA가 있어요. DNA. 근데 이 세포에는 DNA가 살아있어야지 DNA가 죽어버린다든지 잘못된 DNA가 숨겨져 있으면 그건 병든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셀 가족의 DNA, 셀 모임의 DNA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셀 모임의 DNA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셀 모임 속에 항상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임할 때 찬양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고,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래서 그 셀에는 항상 성령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셀은요, 셀 가족 여행 간다고 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말에 여행을 1박 2일 여행 가가지고 밤새 술포 마시고 밤새 고수톱 치고, 예? 그러면서 와가지고 우리 셀 모임 했다고. 예?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셀이었기 때문에 그 건강한 셀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셀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 셀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셀을 위해서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님의 보혈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도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결단해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너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상처, 그것이 어느새 아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에 속한 셀 가족들을 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셀의 비전이 되고 또 교회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번식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서 셀 가족들이, 셀 리더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거 포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보스들은요, 자기에게 도전한다든지 자기보다 실력이 있다든지 자기보다 힘이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세상의 보수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식이 나보다 더 커지고 자식이 나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그러면 마냥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를 싫어해도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밥만 잘 먹어도 너무 마음이 좋고 자식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돈이 아깝지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 가족을 섬기는 셀 리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너의 약점 때문에 내가 아파해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셀이나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셀 모임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셀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셀 리더는 아버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셀은 건강한 셀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 셀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심장에 적셔지고 내 심장에 적셔지게 될 때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내 마음에 쌓여있는 찌꺼기들이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할 때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가치관이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목사님의 비전이 셀 비전이 되고 바로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돕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세워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수빌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안경점 뒷골목에서 채소 장사하는 박씨 아저씨가 안경점에 들렀는데, 선생님, 제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분이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보지를 못하시는데 안경을 맞춰드리고 싶은데 어머님이 안경 맞추러 가자 그러면은 아이고 아들 어려운 살림에 내가 무슨 안경 내가 뭔 그렇게 특별히 책 읽고 한다고 안경 쓰냐고 필요 없다고 안경. 그러면서 안경을 안 맞춘다는 거예요. 사양한다는 거예요. 또 안경점에 갔다가도 조금만 비싸다고 싶으면은 그냥 돌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채소장사 박 씨가 아저씨 안경 주인 아저씨 제가 이 5만 원을 가져왔으니까 이 5만 원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고른 안경이 10만 원이면은 5만 원을 빼고 5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안경점 사장님 가슴이 뭔가 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배추장사 박 씨가 그 부인 애들까지 다 데리고 안경점 할머니하고 같이 안경점에 왔어요. 일개 소대가 안경점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어머님이 고르신 안경이 10만 원쯤 되는 그런 안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안경으로 할게 얼마요? 예,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요? 그러니까 안경을 또 제자리에 놔놓더니만 내 눈 잘 보여. 안경 필요 없어. 안경 쓰면 귀찮기만 하고 여름에 땀 나면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 안경점 주인이 말을 둘러대면서 어머니 마침 우리 그 안경점에서 경료 우대 기간이라서 10,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10,000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다시 안경을 고르더니만 이게 좋구만 그러더니만 그걸 진열장 위에다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진열장 밑에서 고사리 같은 손이 하나 올라오더니만 아빠 이거 6,000원 그러면서 할머니 안경 해드리려고 동생이랑 용돈 모은 돈이야 6,000원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던 엄마 아빠 할머니 안경점 사장님 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랩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셀들이 자꾸 번식되어져 가서 그러한 셀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한랩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